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어려우셨죠? 한국교회도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전국교회, 물론 전국은 다는 아니지만 전국교회 표본 조사를 해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그때 잘 모였던 교회, 그리고 좀 건강하고 아니면 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수치들이 나온 교회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을 가졌던 곳이었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런 교회들이었고요. 물론 성도 수가 좀 줄거나 좀 교회가 어려워진 교회들도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을 모이지 않았던 건 아니었는데 그 교회의 분포도는 한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였던 교회들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기적으로 모였던 그 교회들의 신앙 만족도, 그리고 신앙의 성장 그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90% 이상이 신앙이 성장하고 만족도를 느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모이는 것만 그렇게 돼서는 아니었겠죠.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제하거나 중보기도 하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물론 있었겠죠. 공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누고 또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들을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예배만 드리거나 속으로 미지근한 반응을 좀 보였던 교회나 교인들과 달리 그렇게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를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 성장을 해서 설교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튜브나 아니면 줌이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걸 충족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성도들의 갈급함은 설교를 듣고 채워지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서의 그들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제였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이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갈급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과 마음과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모이기 열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왜 모이는지의 이유가 그들은 분명했고요.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갔는지 이 방법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강의 시간에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마치시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역장 권찰님이 아니라 하실지라도 남으셔서 오히려 지금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도 조용조용히 하고 약간 예의를 차리거든요. 근데 이따가는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가장 좋은 소그룹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이자 소그룹 모델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그 구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 전체 공동체인 대그룹 못지않게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일 때도 있었고요. 집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익히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이건 각자 집이 가정교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그룹이죠. 거기서 모일 때 서로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저희 교회는 구역 예배라고 그렇게 하죠. 구역 예배를 갖다가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출석을 했냐 관리하거나 아니면 주보에 성경 몇 장 읽고
헌금을 얼마 했느냐, 뭐 그렇게 구역끼리 이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원래 구역 예배건 셀이건 목장이건 어떤 명칭을 쓰건 간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렸을 때 주일날 설교했던 거나 아니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더 깊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 구역 강사를 임명하거나 구역 리더를 임명하면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못해요,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깊은 구역 리더의 개념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그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청중이 한 300명이라면 300개의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가장 큰 것을 적용하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하고 적합하네, 내 얘기한 것 같네, 그렇지만 더 궁금증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궁금증, 말씀의 적용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소그룹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을 구역에서, 소그룹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건가,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부분이 소그룹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벌써 아멘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였는데 내가 너무 바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삶의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나보다 더 바쁜 누가 내가 인생의 문제를 부딪혔는데 피곤하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하루 이틀 3일 나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피곤한데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어요. 자, 그거를 들었던 모든 구역 식구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할까요? 도전 받는 거죠. 나도 나보다 더 피곤하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목사님이니까 아니면 그냥 설교니까 그냥 나오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구역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누군가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교제를 나눔을 하기 시작하면 더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는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영적 성장을 향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구역 예배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모였을 때 우리가 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더 도전하고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얼마큼 더 성장할 건가, 그걸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시는 거예요. 즉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소그룹의 목적은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장 4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역이죠. 구역에서는 떡을 떼며 함께 먹는 거죠.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63빌딩 뷔페에서 음식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은 먹으면 되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나랑 친밀한 사람과 그냥 떡볶이만 나눠 먹어도 그 기쁨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뗀다는 의미는 함께 음식도 나눌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눈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어떤 것이 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 순전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임에 왔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그룹,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구역 예배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도님들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게 기쁘시죠. 그리고 기대하시죠. 그런 기쁨과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구역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모이는 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임이 정말 영원히 지속되진 않거든요. 어쩌면 내가 모이는 오늘 구역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대한 그 기쁨이 내게 마음과 나의 삶에 기쁨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전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앞뒤좌우로 인사하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어유 왔어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구역으로 모였을 때는 보다 더 허심탄회하고 또 친밀하고 또 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면서 그 모임 자체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소그룹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냥 모여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기뻐하기만 하고 그렇게 교제 나누는 그런 거였을까요? 만약에 기쁨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구역 예배 모일 때보다 개모임이 더 기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순서되면 내가 갯돈도 타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그룹의 교제는 그런 모임과 더 환경과 상황과 내용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소그룹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또 서로 사역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그리고 구제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가 소그룹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전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배려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필요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자세하게 알면서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뭐 필요를 채워주는 거, 뭐 경제적인 걸 지원해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말씀은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요, 어떤 사람에서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나누라 등등 서로라는 이 말씀이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고 지극히 연약하고 기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 예배나 아니면 소그룹이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하나가 빠지면 온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구역 예배나 소그룹에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서로 신앙생활 속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미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그리고 기독교는요 홀로 신앙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거니,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서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배려하고 돕는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고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 소그룹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4장 42절과 41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꼭 주일 낮 예배만이, 오후 예배만이, 수요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걸 공예배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순간순간만이 일상이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도 예배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이나 구역 예배가, 그리고 주일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고 은혜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공부가 예배입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 앉혀놓고 너 공부가 예배야 이러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죠? 그 직장의 일터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육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 일을 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일상의 예배들이, 각자의 예배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렇게 속으로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일상의 예배를 나누는 그 순간이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였거나 흩어졌거나 어디나 어디서나 항상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기타 서로를 향해서 사역하는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2장 40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도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교제 가운데 영적 교제를 나누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코인회를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했죠?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건 뭐냐면 교인이 교인을 칭찬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개인 전도도 정말 힘듭니다. 뭐 관계 전도 얘기했지만 관계 전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또 제 경우도 그렇게 해당됐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그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딜까요? 그게 바로 소그룹이에요. 여러분의 구역 예배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주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치 2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 온 백성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뭘까요? 우리 표정과 언어와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일 있죠? 그럼 있다고 쳐요. 그러면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자랑이나요? 또 잘못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니 잘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어떻게 돼요? 표정으로 자랑하고, 아 글쎄 말이야 뭐 그냥 그랬어 이러면서 이렇게 흘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절제가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하철에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사람들에게 잘 영향력이 있는 전도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깃집에 다녀오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왜요? 냄새 나잖아요. 냄새. 화장실 갔다 와도 냄새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고 구역 예배 때마다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성경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역한 냄새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 삶과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고, 그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더 폭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향기로 스며들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이상한데? 당신 교회 다녀?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전도예요. 교회 다녔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인천 제2교회 집사님이세요?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이게 최악입니다. 네. 물론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근데 가끔 저쪽 동네 가면 그런 분들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가장 중심적인 기본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갈등도 일어나고 때로는 불편함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뭐예요?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고 모두 할까요? 운동도 많이 하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열심히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단명한 왕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왕이라는 그 직임과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에요. 조선의 가장 좋은 음식 혼자 다 먹어서 그래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왕의 체면 때문에 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영양 과다, 비만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운동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운동, 영적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그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4장 말씀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그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 왜 참여해야 됩니까? 그리고 2장의 42절, 40절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소그룹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 각 마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 전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죠. 또 하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약간 약해서 병이 걸리거나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아픈가요? 만약에 그 손가락에 손톱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태권도를 하면서 발톱이 빠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발톱 하나 빠지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군요. 네, 그거 하나 빠지면요, 발만 그 엄지발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우리 치과 가서도 그렇죠. 치아 하나만 뽑아도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각 지체가 함께 교통하고 상합하고 함께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되었던 아니면 소그룹이 되었던 우리가 그것을 참여하면서 우리 영적 성숙과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을 입고 서로 상합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각 지체의 분량과 은사대로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몸이 어떻게 돼요? 자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피부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구역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몸을 왜 그렇게 건강하게 하고 왜 그걸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부르시고 속으로 부르시고 우리 각 지체로 부르신 것은 날마다 이 땅 위에서 저 영생토록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이죠. 어느 수준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특별히 교회와 특별히 소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가장 원초적으로 맛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인데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보면 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셨죠? 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요, 평가할 때요,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재능을 보고요, 쓸모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멋진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 사랑하세요? 밤이나 낮이나 사랑하시지만 진짜 찐 사랑은 언제 사랑해요? 부모가 원하는 기대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나오죠. 말썽 피우고 저기 하면 아이고 다른 새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근데 복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뭔가 이쁜 짓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충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로마서의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거를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서 경험하고 소그룹에서 경험하고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무리 지금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고 그게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 구역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경제적인 능력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싸고 품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들이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 모임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얼떨결에 구경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이 모습이 왜 그러지? 라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역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구역,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저절로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면 좋은데 저거 언제 사람 될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있는 것들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뭘 기대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6절에 우리가 각 마디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공동체,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기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어떤 여전도의 남전도 기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모든 곳의 목표와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천천히 느려도 좋으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걸 강력하게 서로가 서로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해주고 품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그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구역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전체적으로 대grup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모임도 갖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내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내가 신앙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적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그룹, 여러분의 구역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구역 예배가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씩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들과 도구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교제들이 우리의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이루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각 지체의 모습을 잘 활용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일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넘쳐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